안녕하십니까. 윤창용 목사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아멘. 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한 주간이셨습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은 이제 배우시고 또 대중의 인기나 관심 이런 것을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실 텐데 주변에서 나를 알아볼 때 기분이 어떠세요? 좋죠. 네. 그렇죠. 소희자매는 어떠세요? 네, 저도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나를 알아본다. 이건 참 좋은 건데, 참 좋기는 하지만 또 때로는 이게 함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 연예인들이 초반에 이제 막 데뷔를 하고 난 뒤에 인기가 많아지면 왜 연예인병에 걸린다는 말이 있는데 대중들 시선을 의식하고 또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못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없다고 자기는 생각하죠. 그래서 그 관심과 인기 때문에 어떤 그 일비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외모면 외모, 지성이면 지성, 게다가 언변까지 뛰어난 그리고 많은 인기를 얻었던 사람, 초창기 이 초대교회에서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협력할 줄 알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뭐였느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분파로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어떤 분파로 나눠졌냐면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만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파가 한 파가 있었고 또 우리는 아무래도 예수님이 없는 가운데에서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베드로파가 있었는데 그 베드로파 사람들을 게바파라고 불렀습니다. 게바가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니까요. 게바파라는 사람이 또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아니다. 우리는 인물도 탁월하고 언변도 지성도 훌륭하신 아볼로가 우리가 따라야 될 주님의 제자라고 생각하고 그분의 모범을 따르자. 그래서 아볼로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베드로를 지지하던 게바파, 그리스도를 지지하던 그리스도파, 그리고 아볼로를 지지하던 아볼로파 이렇게 파가 나뉘어져 가지고 이 파벌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가장 문제였죠.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 파가 있었는데 대파, 양파 뭐 이렇게 있었다. 쪽파 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우스갯소리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봤는데 그렇게 영향력을 끼친 베드로와 예수님에 견주어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분들을 따르고 그분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문제였지 그 사람들 그분들 아볼로나 게바 베드로가 문제였던 건 아니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이 아볼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학문이 능한 사람. 그다음에 학문도 아주 박학다식한 사람이었고요. 또 달변가였다고 합니다. 이 입을 열면 말이 청산유수같이 쫙 나오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 중에서 이 언변이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확실히 어떤 분은 언변은 어눌한데 글을 잘 쓰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하여튼 이 글은 잘 못 쓰는데 입을 열었다 하면 막 말이 그냥 정말 이 옥구슬 쟁반 위에 옥구슬이 굴러가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바로 그런 분이었는데 이 아볼로는 일찍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고향이 어디였느냐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이 고향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세 개 큰 도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가 로마. 그다음에 알렉산드리아가 두 번째 도시고 세 번째가 안디옥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학문의 도시였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 있었던 곳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학문의 도시였기 때문에 세계 정세나 또 변화에 대해서도 민감했고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유행에도 민감할 수 있고 정보가 빨리 입수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빨리 들을 수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아볼로는 그 세계 정세도 빨리 파악을 했지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빨리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평생 따를 만한 내 스승이기도 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얻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근데 아볼로가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이 아볼로는 성령 세례를 모른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말은 청산유수같이 하고 또 지식도 박학다식하지만 이분에게 있어서 영적인 세계가 아직까지는 열려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몰랐는데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그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죠. 물 세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성령 세례는 몰랐지만 물 세례만 알았지만 예수님을 아주 힘차게 증거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확신이 강했던 사람이 아볼로였는데 그런 아볼로를 이 브루스길라라고 하는 사람과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회당에서 본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초대교회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부부인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말이죠. 근데 이후에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아볼로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성경에 나오는 성령 세례가 뭔지를 세심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7절에 보면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은 거죠. 누구에게 유익을 주었는가 하면 그중에서도 믿는 사람에게 제일 많이 유익을 준 사람이 아볼로였다는 겁니다. 새로 믿게 된 새가족도 중요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승대 형제와 소희 자매는 늘 믿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뿐만 아니라 연예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르고 늘 무슨 일만 생기면 임승대, 홍소희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무슨 일만 하면 임승대, 이러면 안 돼요. 항상 무슨 일이든지 유익을 주면 그 사람들이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볼로는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상당히 큰 유익을 줬던 사람이고 열심히 전하기도 했지만은 이미 믿은 사람들이 아볼로 때문에 유익을 많이 얻었습니다. 이 아볼로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서 교훈을 받는 것은 자신이 학문이 능통하고 지식이 출중하면 대체로 좀 교만하고 남의 얘기를 잘 안 들어요. 내가 다 아는데 니까짓 게 뭘 아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장로님 중에서는 저한테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 아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 나왔는데 그 사이가 제일 내 말을 안 듣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학문이 많고 자기가 지식이 출중하다고 생각하면 남의 이야기에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더 많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는데 반해서 아볼로는 성경에 관한 지식이건 학문에 관한 지식이건 간에 정말 출중하게 박학다식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걸 즐겨했던 사람이 아볼로였다는 겁니다. 배우기를 즐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 겸손해요. 보면 목사님들도 아무리 교회가 규모가 있다고 하더라도 배우는 자리에 가서 열심히 배우는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사실은 뭐 더 많이 배워야 되는 우리인데도 그냥 교회 규모만 가지고 나는 안 배워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제가 보거든요. 근데 저부터도 내가 이런 자리에 내가 배우러 저런 거 내가 다 아는 건데 배우러 갈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회개하고 배우러 가는 자리에 배움의 자리에 참 많이 가기를 즐겨하고 또 그렇게 사모하고 있는데 성숙한 사람일수록
배움의 자리에 가는 걸 즐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기를 즐겨하고 남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말하는 것보다 남의 말 더 잘 듣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3명 중에서 지금 제일 성숙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목사님이죠. 왜요? 아니죠. 내가 지금 제일 말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제일 덜 성숙한 사람이죠. 지금 말을 제일 안 한 사람은 소희자매가 제일 말을 안 했으니까 제일 성숙한 안 사람이죠.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어쨌든 말 많이 하는 것보다도 듣는 걸 즐겨하는 사람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볼로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임에 가든지 말을 많이 해서 그 공동체를 내가 이끌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헌신을 더 많이 해서 내가 봉사를 더 많이 해서 그 공동체를 섬기려고 하는 생각을 해야지, 섬기는 건 하지 않고 말을 많이 하고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인기를 얻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게 만들어가지고 리더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실 리더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그 공동체에 누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생긴다든지 또 혹은 그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기면 정말 그 사람들이 헌신하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항상 듣는 걸 즐겨하는 사람이 그 공동체 진짜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볼로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똑똑해서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은 대개 보면 책사라고 해서 옆에서 이 부관이나 비서처럼 정보를 제공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이 리더에게 주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왜 리더가 되지 못하느냐면 희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는 똑똑해서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희생할 줄 알아야 리더가 되는 거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리더가 된다는 거죠. 옛날 왕들 보세요. 전쟁터에 나갈 때 제일 앞장서서 나가지 않습니까? 칼을 들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난 뒤에 너희들 먼저 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리더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말이든지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앞장서서 깃발을 들고 뛰어나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는데 바로 아볼로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아볼로는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었냐면 물을 주었던 사람이라고 성경에 묘사가 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보시죠. 승대 형제 한번 읽어봐 주세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웠거든요. 이후에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이 성도들에게 물을 주듯이 이렇게 영양분을 제공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달변, 탁월한 학문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을 굴복시킨 거죠. 그래서 아볼로를 지지하는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파벌을 만드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그렇게 파벌을 만들 정도로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은 아볼로가 탁월했다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파벌을 만든 건 잘못이었지만은 아볼로는 바울이 하지 못한 일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영적인 파워와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서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 키우는 일, 이 일을 아볼로가 참 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성격이 직선적인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불의를 보고는 못 참는 성격,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바로 야단치고 바로 그 잘못을 지적하면 사실은 그런 지적을 받은 사람 중에서 대부분은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나갈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바로 지적을 하고 야단을 치면 에이, 내가 저런 사람 밑에서 내가 뭐 예수를 믿어서 내가 저 사람 다시는 안 봐. 내가 편한 사람 밑에서 예수 믿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상처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볼로는 그런 사람들을 싸매주고 감싸주고 위로하고 키워주고 물을 주면서 사람들을 잘 신앙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사람이 아볼로였다 하는 겁니다. 게다가
또 이 아볼로하고 바울은 외모가 비교가 안 됐어요. 아볼로는 외모가 잘생겼고 언변도 훌륭하고 또 그 사람의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흠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흔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얼굴도 잘생겼지. 그런데 머릿속까지 꽉 찼어. 게다가 말도 청산유수야. 그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말도 잘 못해요. 말하면 버벅거려. 외모는 오다리에다가 대머리에다가 매부리 코에다가 눈도 잘 안 보여. 밤이 되면 아무것도 못 봐. 그런데다가 생김새도 키도 작아. 그러니까 볼품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두 사람이 딱 나왔을 때 만약에 목사님으로 청빙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한다면 저부터도 바울보다도 아볼로를 청빙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게 비교가 되는 사람이 아볼로와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또 지병도 있었단 말이죠. 만성 말라리아를 앓았어요. 그런데다 또 간질도 있었어요. 이 간질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졌다라는 말이 나오듯이 바울은 간질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을 좋아할 만한 인간적인 요소는 전혀 없었어요. 만약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 말고 간질이 발작이 돼가지고 넘어가고 그러면 목회가 되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지병까지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볼로는 부잣집 아들같이 생겼지. 잘생겼어요. 언변도 탁월해요. 말도 청산유수야. 사람이 한번 만나면 매혹당하지 않겠습니까? 남자들도 다 매혹당할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바울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언변도 어눌하기 때문에 설교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나 바울의 글은 힘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달랐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아볼로가 최고다.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게 된 것이고 그래서 아볼로를 지지하는 아볼로파가 생긴 겁니다. 근데 이게 아볼로에게는 아픔이 됐어요. 왜? 바울이 목회할 때는 바울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드러냈는데 그런데 아볼로가 목회할 때는 이 아볼로가 인간적인 면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이 가는 사람이니까 인기가 올라가서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였으니까 아볼로 자신은 자기를 지지하는 것보다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지지하고 예수님을 더 따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뺨을 때리는 그런 기분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기분은 좋죠. 뭐 지나가는데 임승대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보다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사역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도 잘못하고 또 연예인들도 잘못하시면 우쭐대기 쉬워요. 그게 자기의 힘이고 자기의 인기인 양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저도 목회자이지만 저부터 내 힘은 성경의 권위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위로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아볼로는 바울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후회도 합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가기를 원했지만 아볼로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도리어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해서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아주 깊은 인격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배를 존중하고 동역을 할 줄 알고 합력할 줄 아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숨길 줄도 아는 높은 인격의 소유자가 아볼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으로 좋지 않은 일이 생겨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지만 그 문제의 원인이 자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뉘우치고 고칠 줄 아는 사람이 아볼로였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은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바울이 뭐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야 무슨 소리냐 내가 있는데 바울파? 개바파? 그리스도파? 이 소용없어. 내가 지지하는 사람들 데리고 내가 한번 해볼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볼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합력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반대를 잘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이 잘못이 무엇냐? 반대는 때론 필요해요. 그리고 다 긍정적인 생각만을 할 수는 없죠. 그런데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항상 유의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내 자신이 참여와 헌신은 얼만큼 하고 있느냐. 그걸 늘 자신을 체크해야 반대하시는 분들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그 늪에서 헤어나올 수 있어요.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보면 항상 참여하고 헌신하는 일에 소홀해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남이 하는 일에 귀를 기울여서 들을 줄도 알아야 되고 자신의 주장이 강한 분들이 대개 보면 반대를 많이 하시는데 불만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협력하는 일, 헌신하는 일에는 뒷자리에 계시단 말이죠. 그러기에 우리 아볼로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자신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키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영향력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또 그렇게 일하셔야 그게 마땅한 일이고 그게 아볼로를 본받는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면 교회는 아픔을 겪게 돼 있어요. 그 아픔이 오래가면 교회는 병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일 없이 아볼로의 신앙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그 뜻이 침략자란 뜻이에요. 별로 좋지 않죠? 예. 근데 그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던 것을 보면 참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자기 세력을 과시하지 않고 바울과 협력하여 고린도 교회 분열을 잘 수습해 나갔던 인물이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고 늘 겸손했다. 그리고 자기의 지식도 자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자기가 모르는 게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웠고 성숙한 모습으로 거듭납니다. 게다가 자기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남이 변화하라고 자꾸 요구는 하지만 자기가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남에게 두려움,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더 두려움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라고 하는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에게 배웠다고 하는 것은 그가 겸손한 사람이었고 지식이 탁월했는데도 불구하고 배움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고 이런 겸손한 이 아볼로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겸손을 본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